세 달 만에 우리 찬양대가 귀하게 섰습니다. 주께서 우리 온 대원들에게 주의 은총 가득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상이 은혜이죠. 예배드리는 일상이 은혜이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라며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바뀌는 현장에서도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큰 과제 중 하나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 오늘 사탄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 4대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이 번갈아 가면서 또는 이것이 연합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불안케 만드는 것이죠.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관계가 병들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네 번째,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메시지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악한 영의 실체를 파악을 하고서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친근하십니까? 두렵습니까? 꺼리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사탄에게는 능력이 있죠. 사람이 갖지 못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미물이기 때문에 공간을 어느 정도 초월을 하기도 합니다. 공간. 또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어떤 능력을 행하기도 하죠.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하게 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미혹을 하기도 하는 거죠. 또 사람을 공격하고 넘어뜨려서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사탄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대상이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사탄의 실체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인 것을 안다면 저는 이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의 우두머리죠. 그 졸개들이 귀신이고 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그의 활동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가장 첫 번째 것은 뭐냐면 그가 거짓의 아비라는 사실이죠. 거짓말장애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 거짓말로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것이 사탄이죠. 다음 우리 서로 속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고 잘 알지 못하도록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 거짓의 아비로서 정말 자기 자신을 속이고 서로를 속이면서 정말 자기가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양, 분명히 가짜인데 가짜가 아닌 양 속이는 것이죠. 또한 계시록 12장에서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꿰는 자, 서로 속여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죠. 또 그는 범죄케 만들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케 만들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놨던 것처럼 죄를 짓게 만들고 죄책감을 주고 정죄감을 주고 의롭지 못하다는 이 마음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이 그의 전략 중에 하나죠. 욕심에 넘어지게 하죠. 교만하게 하죠. 내가 옳다, 내가 더 맞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빠르다, 이것이 더 좋은 길이다라는 자기 확신 가운데 들게 해서 이 교만병에 들게 되는 거죠. 교만병에 들게 되면 잘 안 듣습니다. 하나님 음성도 안 듣고 사람의 목소리도 잘 듣지 않는 거죠. 특히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이간질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용서치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 교회, 사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또한 신앙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도록 박해하며 고난을 주고 핍박하며 고통도 주고 전쟁을 조장하죠.
십자가의 고난처럼 비방을 당하게 하고 고발을 당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이 떳떳한 신앙생활, 당당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그런 전략이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두려움도 주고 불안케도 만들면서 우리의 심령을 마비시키죠. 하나님의 존재로서 놀라운 것을 가졌는데 이걸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죠. 또 거짓 신들을 믿고 섬기게 만들고 거짓 진리를 믿게 만드는 거죠. 이단들이 이 특징이고, 또 가라지 또 역시 이에 속한다 할 수 있겠죠. 특히 말씀과 기도를 방해하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들어도 믿지 못하게,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하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계속 분쟁하게 만들고 기도에 대한 신뢰를 없게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기도치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특징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눈이 멀게 합니다. 영적으로 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분명히 주님 품 안에 있지만 이 마귀가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므로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마 그들의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죠. 능력이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 절대 하나님의 허용 범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는 또한 피조물입니다. 그는 어느 정도 크리스천들을 시험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그들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 머리가 깨트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그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바로 나중에 그것이 완성되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가듯이 심판의 길로 완전히 들어서서 그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인 것이죠. 이러한 사단의 시험과 그들의 능력을 보면서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분명 한계가 있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했는데, 이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사람끼리 싸우는 거죠. 사람 뒤에서 저장하는 이 악한 영이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혈기를 부리면서 바로 눈에 보이는 대상과 싸워서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고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사단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 아담과 하와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서 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마저도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는 제자 베드로, 가룟 유다도 시험을 했습니다. 또 성도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탄은 대상 가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겁을 주고 두려움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동떨어지게 만들고 있죠. 이 사단을 분별하길 원합니다. 이 사단을 주의하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권능.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이유를 가지셨죠. 이 마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부르실 때에 권능과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또한 주의 제자가 됐다면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미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안에 그 권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힘이며 권세이며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권능은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지지 말라, 돈도 가지지 말고 배란도 가지지 말고 두벌을 옷도 가지지 말라,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빈손이 아니었죠.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주시사 파송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미 이 권능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권능을 선물로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의 권능이 함께 머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 떠나실 때에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라고 권능을 약속하셨죠. 부르실 때에, 파송하실 때에, 제자를 떠나실 때에 처음과 마지막에 그 다음에 중간 세 개 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셨던 것이 권능 약속하시고 권능을 계획하시고 권능을 직접 주셨던 것이죠.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구원뿐만 아니라 권능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군입됐을 때 자대에서 소총 사격을 했습니다. 제가 소총 이야기를 가끔 하죠. 제가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소총이 그래도 안정적이고 이 명중률이 뛰어납니다. 근데 이 소총을 받았어도 이 탄창에 탄약을 끼우지 않으면 별 볼 일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탄약, 이 총알을 다 끼웠어도 이것을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죠. 방아쇠를 당겼는데 안전핀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나가죠. 안전핀의 위치를 바꿔야지만 단발로 나가기도 하고 또는 연발로 나가기도 하는 거죠. 좋은 무기를 가졌지만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법을 모른다면 그냥 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권능, 권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활용해야지만 우리가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로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를 합니다. 첫 번째, 대적하라는 거죠. 대적하라. 이미 주셨는데 주신 것 가지고 방아쇠를 당기라는 거죠. 활을 주셨는데 활을 쏘라는 거죠. 칼을 주셨는데 칼을 휘둘리라는 거죠. 장식품으로 갖지 말고 소당용으로 갖지 말고 자랑거리로 갖지 말고 가렸으면 방아쇠를 당기고 활실을 놓고 그 다음에 칼을 휘둘려서 상대편을 쓰러뜨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바로 그것이 대적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약속하셨던 것이죠.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이 모든 것들을 쫓아내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분별하길 원합니다. 무장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시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사탄은 혈과 육을 상대하도록 우리를 조장하죠. 서로 부부끼리, 식구끼리, 부모 자식끼리, 교인들끼리, 사회의 사람들끼리 서로 사람을 붙이는 거죠. 정치판에서, 경제판에서, 교육계에서 수많은 이 모든 자기끼리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공동체를 깨트려 나가는 것이죠. 하나 되면 놀라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부부의 관계, 가족의 관계, 교회의 모든 성도들, 사회적 관계를 흐트러버리고 깨트려버리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하죠.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고 교회 역시 마찬가지고 사회가 서로 너무나도 양분, 삼분, 분열돼서 서로 그냥 물고 뜯고 만나면 싸우는 거지. 옳고 그른 것이 있는데 무조건 100% 너가 틀렸다, 내가 맞다 라고 하면서 정말 싸워가는 이 모습들, 이 모습을 보고 자라난 우리의 자녀들, 학생들은 나중에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똑같이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하나됨을 깨트리며 죄에 넘어지게 하며 교만케 하며 자기 자신을 거만케 만들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에게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한 채 사랑과 싸워서 마음 상하고 관계 상하고 등을 돌리면서 의의가 깨지면서 서로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별하길 바랍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위협을 주며 우리를 유혹해 오고 있습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깨질 수 있습니다. 분별해 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분별하면서 무장하는 방법, 그 첫 번째가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마귀의 계기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6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모든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6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에게 무기가 필요한데 최상의 무기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무엇인가? 이것도 말씀이죠. 이것도 말씀입니다. 진리, 믿음, 의, 구원, 복음 다 말씀이죠.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내가 싸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군대 가면 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호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전투복부터 해서 전투와 그다음에 이 자기의 관물대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이 담요, 모포 다 주는 거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도 군대에서는 모든 거 다 먹여주고 저어주고 입혀주고 모든 무기 다 주는 것 아니겠어요? 다 주는데 무장해제된 상황에서 싸울 수 없는 거죠. 싸우려면 이 모든 무기들로 무장을 단단히 하는 거죠. 개인 무장뿐만 아니라 이 부대가 무장하고 그다음에 이 사단이, 군단이, 이 군이 무장해서 육해 공군이 서로 합동해서 싸워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무장의 첫 번째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길 바랍니다. 온 몸을 무장하길 바랍니다. 진리, 구원, 의, 바로 복음, 이것으로 내 자신에게 신기고 입혀야만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고 6가지를 무장하라고 했는데 한 가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추가하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18절 안에 기도하라는 이 단어가 6개, 7개가 나온. 다 무장했어도, 말씀으로 무장했어도 무엇이 안 되면 진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장 좋은 무기로 무장했더라도 이 최전방에서 잠들어 있거나 깨어있지 못하면 이 적병이 틈타고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깊은 기도 중에 교제를 하고 나서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이 서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서 있었죠. 근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자가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했지만 이 제자들이 애를 썼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왜 할 수 없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전도여행 파송하고 나섭니다. 2명씩 파송할 때에 권능을 이미 주셨죠. 가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귀신들이 떨더이다.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쫓겨가더이다. 놀라운 보고를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죠. 제자들이 고민했습니다. 예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가? 전에는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가? 조용히 와서 주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무엇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제자들에게는 이미 권능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 권세,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발동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가 빠졌다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셨을 때에 감난산에서 기도하셨던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깨어 못하라 기도하라. 무엇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미 제자들은 3년 동안 훈련 다 받았습니다. 권능 다 가졌습니다. 예수님 말씀 다 공부 했습니다. 다 모든 걸 벗고 다 보았습니다. 들을 것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다 가졌어도 질 수 있다.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 이런 말미암아 베드로가 넘어졌던 것, 요한의 모두가 다 도망갔던 것들, 이게 다 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미 주셨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에 권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승리할 수 없습니다. 눈 감고 싸워보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는 거죠. 눈 뜨고 싸워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나는 깨어있는지, 요즘 나는 살아있는지, 나는 요즘 제대로 무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길 바랍니다. 시대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도 등한시하고 뜸할 것 같습니까? 좋은 기회를 잡았다 하겠죠. 요즘 교회에 우리 신앙생활을 볼 때에 마귀에게 기회가 됩니까? 마귀에게 기회가 아닙니까? 마귀에게 주어지는 절호의 기회죠. 교회를 문 닫을 수 있는 기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뺏을 수 있는 기회, 교회를 안 나갈 수 있는 기회, 절호의 좋은 기회를 잡았죠. 이때 마귀가 더 전략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를 공격해서 믿음을 빼앗고 신앙을 빼앗아버리고 공동체를 깨트려버리며 총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느슨해지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무장 해제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장하며 분별하며 깨어있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무슨 틈인가? 하나님과의 틈, 그 다음에 사람과의 틈을 주면 안 되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시고 바로 연결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지만
이 권능이 발휘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틈이 무엇인가? 성결치 않는 것, 거룩하지 않는 것, 깨끗지 않는 것, 바로 죄의 부분, 욕심의 부분, 이것이 올 때에 틈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는 요즘 어떻습니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틈이 더 없어지면서 하나 되면서 동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안에 성결치 못하는, 거룩하지 못한, 깨끗이 못한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주어서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이 잘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틈이 무엇인지 알고서 정확하게 그 틈을 파고들면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하면서 이 틈을 메고 나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그 틈에 죄가 끼어있으면, 욕심이 끼어있으면, 더러움이 끼어있으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더러움을 내던져버리고 성결함으로, 깨끗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의 갈등이죠. 관계의 틈인 거죠. 서로 분을 내서 싸웠습니다. 싸울 수 있다라는 전제죠. 하지만 이것이 오래 가지 않게 하라. 오래되게 되면 누가 틈을 노린다? 마귀가 틈을 노린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부부관계에 틈이 있습니까? 혹시 가족 간에 틈이 있습니까? 혹시 성도와의 직장에서 틈이 있습니까? 그 틈이 발생할 때 마귀가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잡고서 들어와서 흔들어댑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거룩한 곳에 더러운 곳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사탄, 마귀, 귀신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틈을 타고서 서로 관계를 멀어뜨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 틈을 주의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왜 틈이 발생하는가? 왜 틈이 발생하는가? 야고보서 또 말씀입니다. 너희가 시험에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욕심의 미혹 때문이다 말씀하시죠. 내가 욕심 부리면 틈이 생깁니다. 부부간에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내가 더 인정받고자, 내가 더 많이 갖고자, 내 뜻대로 하고자, 내가 더 높기, 내가 더 많이, 내가 더 잘되게 원할 때에 이것이 욕심이 되어지고, 욕심이 죄가 되어지고, 죄가 틈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더 낮아지라, 더 좁은 길로 가라,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가 다른 사람을 섬기라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너가 더 높아지라, 다른 사람이 너를 섬기고 너를 더 인정하고 너가 더 인기 많아지고 더 소유가 많아지고 더 부자가 되어지고 더 힘세지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된다. 남보다 더 빨리 가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 너가 성공한 것이고 그래야만 너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것이 100%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이 전부인 것은 문제죠. 이 시대의 메시지에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유명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함정일 수 있는 거죠. 욕심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가질 때에 나와 너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지고 틈이 되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져주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는 것, 이것만 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다 풀어질 텐데 내가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더 잘 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더 빠르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틈이 되어서 마귀의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거리 되는 틈을 메고 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마귀의 시험할 수 있는 틈을 다 메고 버리면 마귀의 시험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직접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직접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죄인 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며 시험할 뿐인 것이죠. 두려움을 주면서 조장하는 것일 뿐이죠. 우리가 그 틈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탄은 조심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에게는 남다른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사탄은 피조물일 뿐이며 사탄은 결국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탄은 주님이 주시는 이 권능 우리가 사용한다면 절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를 병들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두려워서 떨기보다는,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보다는 분별하고 무정하고 틈을 주지 아니함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세상 욕 수염이 세상의 유혹시함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실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 지금이 사탄이 최고의 기회를 잡고 있을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어야 할 때이고 무장해야 할 때이고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깨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사탄을 대적하기를 합니다. 유혹을 대적하기를 합니다. 두려움과 달콤함으로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을 대적하고 잘라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도록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 민족을 주님이 지키심으로 공동체가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권능과 권세를 허락하시고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이 거디스의 아비야 너희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속이면서 하나됨을 깨뜨린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분쟁케 하며 불난케 하며 서로 거역케 하며 서로 나누게 하는 더러운 것들아 내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병들게 하며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하며 넘어지게 하며 유혹 가운데 죄짓게 만드는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우리 주변 가운데서 너희 모든 너희 근육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옵시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기도로 깨어있음으로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하며 살기를 원하며 대적하며 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우리 사회를 우리나라 민족을 지켜주셔서 든든히 서 있기를 원하오니 올해 우리가 깨어서 영적 승리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길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시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능, 권세, 능력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히 활용해서 무당해서 이것을 가지고 대적하며 나가오니 우리 온 성도들에게 승리를 매일마다 안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틈을 주지 않길 원합니다. 깨어있길 원합니다. 살아있길 원합니다.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생수로 작용하게 해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교회 공동체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하시사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죄악 가운데 유혹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길 원하며 지켜내길 원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배 귀한 예물을 바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쪼들리며 압박을 당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 사업장, 직장 주의 주권의 손에 내어 맡겨 드리오니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으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죄와 병행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거짓된 가운데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를 꼭 안아주시사 치료하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